아까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느님의 그 나라,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대상이 누구였는가, 어떤 사람들을 주로 상대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복음을 선포하신 대상은 소위 그 세리와 죄인, 세리와 창녀들. 여기서 죄인이라는 말은 그냥 하느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그 일반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죄인이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죄인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천시당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다 포함한 말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유다인 사회에서 죄인 취급받는 사람은 대체로 좀 직업 자체가 이렇게 부정하다는 거, 깨끗하지 못한 물건을 만진다거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가축을 도살하는 그런 직종들은 천시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유다인들 사회에서는 이 깨끗하다는, 하느님 대전에 나아가기 위해서 깨끗해야 된다는 개념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고기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이렇게 피를 흘리게 하면, 그 피를 만지게 되면 그 피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사도들도, 우리 12사도들 중에 여러 사람이 어부 출신이었죠. 어부라고 하면은 그런대로 그렇게 그 천시, 우리나라에서 특히 제주도에서는 고기 잡는 게 하나도 흉이 될 게 없는데, 유다인들 사회에서는 그 물고기를 잡으면 그 손질을 해야 되니까 피를 안 만질 수 없죠. 그러면은 그게 부정한 물건을 항상 이렇게 건드리는 사람들이니까, 소위 이렇게 인기 있는 직종이 아니고 천한 직업이죠. 그런 부정한 일에 관계하는 사람, 아니면 부도덕한 일에 관계하는 사람들은 다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고리대금업, 돈놀이 하는 사람, 아니면 세리들, 이렇게 세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 종류의 돈을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돈이, 화폐가 로마 제국 치하에서 여러 종류가 통용이 됐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자주 접촉해야 돼요. 이방인들과 자주 접촉하면 그것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리들, 또 목자, 양이나 가축을 이렇게 치는 사람들, 이 목동이라고 하는 사람,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직업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고달픈 일이에요. 양들을 끌고서 풀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외롭고 또 고달프고 그런 직종입니다. 그래서 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양들을 끌고 다니면서 어디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조금 가져가도 될 것 같으면 슬쩍 in my pocket 하는 그런 또 일도 하기 때문에, 특히 목자들은 좀 천시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처음에 그런 사람들 상대로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작은 자 또는 가장 작은 자 또는 뭐 단순한 자 이런 그 표현을 쓰십니다. 이런 그 작은 사람, 가장 작은 사람, 이 가장 작은 형제들 중에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 그 가장 작은 자 이런 사람들은 주로 누구를 가리키는고 하면은 종교적 교양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팔레스티나 지역 그 유다이즘 치하에서는 종교 교육이 가장 어떤 수준 높은 교육이었습니다. 그 종교 교육 이외에는 제대로 된 교육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인 그 랍비 밑에서 이렇게 율법을 배우고 랍비들의 가르침을 전혀 듣지 못한 그런 종교적 양성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무식한 그 계층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사람들,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 복음에 나오는 그 궤적을 살펴보면은 이 사람들은 태반이 그 결국은 따돌림 받던 사람들, 땅만 파먹고 사는 사람들, 지식도 교양도 없는 무식한 패거리, 이런 취급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는 것도 없을 뿐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문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랍비들이나 그 율법학자들의 눈에 비칠 때는 구원받을 가망이 별로 없는 사람들, 율법을 제대로 율법이 뭔지도 제대로 어떻게 지켜야 잘 지키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 가난한 이들, 참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 이들 다 나에게 와서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또 가난한 이들이라고 하신 것은 누구를 보고 하신 말씀일까? 그 이사야 예언서 61장 1절에 보면은 가난한 이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 이게 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이것이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사야 61장에 가난한 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인지 쭉 읽어보면 거기에 나오는데, 마음이 아픈 사람, 또는 포로로 붙잡혀 있는 사람, 사슬에 묶인 사람, 아니면 슬퍼하는 사람, 아니면 절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 이제 가난한 이들의 부류에 속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지킬 방도가 없는 사람, 그리고 절망의 골짜기에 떨어진 사람, 아무데도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그래서 예언서에서 아니라고 하던가 아나브라고 하는 일컫는 사람인데, 하느님 밖에 다른 누구에게도 도저히 어디 기댈 데가 없는 사람을 복음에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냥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장 많이 이렇게 입에 올리시고 강조하셨던 하느님 나라의 내용과, 또 예수님이 가장 자주 만나시고 접하시고 어울리신 사람들, 다시 말해서 유다인이
죄인으로 간주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면모를 종합해 보면은 그 예수님은 당신이 사시던 그 이스라엘의 사회 현실과 체제와 질서가 대단히 불만스러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세상을 유지하고 옹호하고 지키려고 했던 당시의 유다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정면으로 도전하고 비판의 날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산 위에서 기도와 묵상에만 전념하고 계셨던 영성가는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느님께 제사만 바치는 직업적인 종교인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일에서 초연하게 이탈해 계시는 수도자도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 깊숙이, 세상 한복판에 희노애락이 들끓고 온갖 선과 악이 춤추며 소용돌이 치는 세상 현실 한가운데 뿌리박고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30년을 가난한 몫으로 노동하면서 사셨고, 그러면서 그 시대의 그 세상이 차별하고 억압하고 외면했던 보잘것없는 이들, 밑바닥에 깔려서 거의 보이지도 않는 가장 작은 사람들 하나하나의 그 고통과 슬픔을 당신도 함께 온몸으로 느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감싸 안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탐욕과 불의와 죄악으로 그들을 억압한 이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시면서 그 세상을 하느님께서 손수 다스리시는 정의로운 세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온 몸을 던지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예언자요 구원자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왜 교회가 사회 교리를 강조하고 오늘날 가르치는가? 이런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그 세상의 구원을 이런 식으로 이루어 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추구하신 그 구원이라는 게 그냥 정신적인 영적인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살아있는 인간 전체를 구원하시고자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그 실천도 그냥 영적인 차원에만 머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영신적인 것에 국한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인 강생의 신비, 천주 성자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사람이 되어 나셨다고 고백하는 그 강생의 신비는 하느님께서 사람의 영혼만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진 성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순례를,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한 그 여행을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야 하고 또 이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그 진리 안의 사랑이라는 회칙을 반포하시고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전체의 종합이 사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랑은 인간이 하느님과 그리고 이웃과 맺는 인격적 관계의 참된 본질입니다. 사랑은 친구나 가족, 소집단에서 맺는 미시적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 차원의 거시적 관계의 원칙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 우리 주변에 그 이렇게 손이 닿는 데 있는 우리 가족과 이웃과의 좁은 그 인간 관계와 범위 안에서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상, 예수님의 제자인 이상 우리는 시민으로서 또 국민으로서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불이한 가치 판단과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그것을 눈을 부릅뜨고 똑바로 바라보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진리의 수호자인 예언자이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왜 정치적인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느냐 이렇게 언짢아 하십니다. 성직자는 교회 안에서 미사나 지내고 신자들의 영신 지도나 하면 되지 왜 전문가도 아니면서 세상 일에 나서는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가장 큰 예수님은 이 세상 속 한복판에 뿌리박고 사신 분이고, 그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인간의 품위와 존엄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모든 일에 교회는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인간과 무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다 인간과 직결됩니다. 정치 분야뿐만이 아니라 경제 분야, 사회 분야, 문화, 오늘날 우리 문화를 지배하는 매스컴, 아니면 다양한 미디어, 이런 분야에서도 인간이 비인간화되고 인간을 왜곡하고 인간의 그 존엄을 박탈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일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정치든 경제든 과학이든 기술이든 하느님의 닮은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데 대해서 교회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유럽 대륙에서 나치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유럽의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당시에 피오 12세 교황께서는 개인적으로 또 바티칸의 조직을 직접 간접으로 이렇게 통해서 다른 외교 채널도 총동원해서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래서 전쟁 후에 이스라엘 정부와 또 이스라엘 그 유다인들 중에서 굉장히 그 지도적인 그 위치에 있는 랍비들로부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그런 그 감사 표현의 인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황님과 함께 유럽의 여러 나라 교회에서 유대인들을 살리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몇 년 전에 뉴욕에 그 유대인들의 그 홀로코스트 이 집단 학살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록이나 사진이나 아니면 물건들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 관람을 했는데 그때 거기 그 박물관 그 관장과 그 몇 사람들이 우리를 마중을 해서 이제 그냥 이렇게 전시된 전시물만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왜 이 박물관을 운영하며 거기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쭉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뭐 다른 얘기는 관두고 600만 명의 그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구해내려고 애쓴 분들이 이러이러한 분이 계십니다 하면서 실예를 사진과 함께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톨릭 사제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분들이셨습니다 하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렇지만 맨 마지막에 유럽의 가톨릭 교회 성직자들 중에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 주신 분은 2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그때 통계를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적어도 유럽 대륙에 일하던 사제가 몇만 명은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200명만이 자기네들을 위해서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줬습니다 하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두고두고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가톨릭 교회도 두고두고 이 사실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왜 우리가 그때 좀 더 과감하게 그들을 돕지 못했는가? 그래서 지금 프랑스의 주교회의에서 몇 분들은 아주 주도적으로 동유럽 국가 리투아니아니 러시아 연방에 속했던 그런 나라들에서도 수도 없이 유대인들이 그 나치의 손에 학살당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누가 몇 명이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이런 지역에 찾아다니면서 브란서 교회가 지금 돈을 대가지고 자금을 대가지고 그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살해당한 유대인들의 이름과 그 본적지와 이런 걸 조사해가지고 거기 묘비를 세워드리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랍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세상 일에 우리가 무관심하면은 자칫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지금 제주에서 카지노 문제가 굉장히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데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광업계나 도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서든 도입을 해서 제주 재정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 카지노에 나가서 쏟아붓는 돈이 수천억 원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외국에 나가서 괜히 돈 쓰지 말고 우리나라 제주에서 쓰게 하면은 제주 지역 경제도 좋고 서로가 좋지 않느냐. 얼핏 들으면은 그럴듯한 논리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인이, 개인이, 민간인들이 몇 사람이 집에 모여서 판돈을 몇백만 원을 놓고 고스톱을 치면은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그런 거 뉴스에서 가끔 보죠. 막 그냥 숨고 막 그냥 튀고 난리가 는. 왜 법에서 그것을 금할까요? 도박은 옛날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건전하게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는 공통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도박은 돈을 따는 사람은 따는 사람대로 정상적으로 땀 흘려서 일을 하지 않고, 또 돈을 잃는 사람은 잃는 사람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독성이 아주 강한 중독 증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금 교구청에서 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상담소에서 알코올 중독된 분들도 이렇게 상담해 드리려고 하고 있지만, 이 도박 중독되신 분들도 상담의 대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중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박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도박장을 차린 그 주인이 대부분 돈을 벌고, 돈을 잃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정선 그쪽에 있는 카지노에서도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전에 마이클 샌들이라는 사람이 왜 도덕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니까 미국에서 보스턴 시가 이제 시의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카지노를 도입을 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카지노에 출입한 그 고객들을 조사해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 돈이 많은 동네에서 오는 사람들이 한 15% 정도 되고, 돈이 없는 가난한 동네에서 온 사람들이 85%라든가 뭐 그런 정도의 수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저자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보스턴시가 국가의 이름으로, 지방자치 정부의 이름으로 가난한 이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시의 재정 부족분을 메우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여기 경마장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말에 경마장 앞을 지나가 보시면은 거기 서 있는 차들 보시죠. 주로 개인 택시들 아니면 소형 트럭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 택시, 다른 회사 택시도 마찬가지지만 택시 모는 분들, 그리고 소형 트럭 가지고 장사하는 분들, 어떤 의미로 제일 수입이 적은 분들입니다. 우리 제주, 그게 경마장이 아마 제주도의 소유가 아니고 중앙정부의 어디 마사회인지 거기 소속이죠. 결국은 국가의 이름으로 제주의 가난한 이들 돈을 이렇게 다 긁어 모아가지고 쓸 때는 아주 선심으로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한다고 모든 국민이 다 이해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건 잘못된 인식입니다. 국가와 정부 기관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을 저지를 때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그래서 삼권 분립의 원칙이 있어서 정부와 국회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 있게 국가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대사를 살펴보면 국회와 사법부가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거나 감독하거나 균형을 이루는 일을 제대로 수행한 적이 글쎄요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 국회와 사법부는 꼼짝 못하고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무도 독재 정권이 저지르는 불의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비판하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했다가는 금방 끌려가기 때문에. 언젠가 몇 년도인가 여러분들도 그때 밤에 TV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명동성당 그 성탄 자심이사가 KBS에 생중계되었는데 김수환 추경님이 강론 때 정면으로 박 대통령의 그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끊겼죠. 추경님이 그때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내가 방송에 나가서 그 방송에 나오는 그 미사에서 그런 강론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정치인들, 그 전에 여러 차례 정치인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아니면 뭐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대통령께 우리나라 현실을 좀 제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뭐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모두가 추경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유, 그건 못합니다. 아무도 못한다, 아무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사람이 없었고 또 실제로 못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라도 안 하면은, 나까지 안 하면은 이 세상에서 정말 그 앞에서 그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심이사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옛날 그 독일에서도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유대인들을 그 합법적으로 억압하기 위해서 도시의 한 구퉁이에다가 게토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부 그리 몰아넣었습니다. 그것이 그 무슨 사회안전법인지 뭐 그런 이름의 그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거기서 유대인들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그러나 실제로 거기에 그 유대인들을 다 수용하면서 모든 재산 다 뺏고 그때부터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현대에 와서 그 유대인 박해의 그 전체적인 현상을 그 연구하고 분석한 그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독일의 그 최고 법원 판사들이 히틀러의 그 특별법 제정에 반대만 했어도, 분명히 반대의 목소리만 높였어도 그렇게 쉽게 히틀러가 게토를 만들고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내는 일은 못했을 텐데 그 독일의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법조인들이 결국은 600만 학살의 원인 제공을 한 셈이다. 이렇게 그 결론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엊그제 일본 NHK TV 방송을 우연히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방송이 그 특별 무슨 기획인데 1941년에 일본이 왜 세계 2차 대전을 시작했는지, 왜 미국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저 진주만에 그 폭격을 감행했는지, 그 왜 그 뭐가 그 전쟁을 일으켰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일본 정부의 정책 결정에 참가했던 정치인들과 최고위층 그 군 장성과 그 주변 인물들을 인터뷰하면서 그 원인 분석을 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뭐 그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생략하고, 그 프로그램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였는데 수상이 의장이고, 그 다음에 해군 참모총장,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또 뭐 다른 그 군인이 또 더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로 말하자면 경제기획원장,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일본의 당시의 최고 그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거를 연락회의라고 했는데, 그 최고 연락회의에 참석한 구성원들 중에 아무도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으니까 하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전쟁이 일어났나? 당시에 거기 참석자였던 그 연락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은 일본 정부가 미리부터 전쟁 가능성을 놓고 종합한 그 자료와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보에 의하면 일본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일본 해군 측은 전쟁에 돌입하는 것을 상당히 경계했는데, 육군이 강하게 밀어붙여서 전쟁이 터졌다, 이렇게 많이 우리가 들었는데, 근데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니까 육군 장성들도 적어도 그 회의에 참석한 최고 책임자들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 정보 분석에 의하면 전쟁을 치르기 위한 물자라든지 무기라든지, 또는 그 무기를 개발해낼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그런 모든 측면을 종합해 볼 때 미국의 국력은 일본의 80배라고 일본 정부가 분석한 겁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전쟁이 일어났나? 그 프로그램의 그 앵커가 분석한 것에 의하면 정부 그 최고위층 연락회의의 구성원들 중에 모두가 전쟁은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토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미국은 이미 일본은 중국 대륙을 침략해서 만주의 그 위성 국가를 만들어 놓고 중국 대륙을 다 이제 집어삼키려고 그 상당한 그 육군을 중국 대륙에 파견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그 일본의 팽창주의에 대해서 미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빨리 그 관동군을 그 중국 대륙에서 빼라. 빼지 않으면 우리가 그때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석유를 거의 미국으로부터 다 수입해다 쓰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석유 수출을 안 하겠다. 그 군대를 철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아주 굉장히 진퇴양난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미국이 석유를 주지 않으면은 일본 국가 운영 자체가 한 2년 안에 이게 다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실정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그 전쟁 터지기 직전에 불과 한 달 전쯤에 미국이 최후 통첩으로 빨리 군대 철수하지 않으면
이제 지금까지는 그래도 조금씩은 공급을 했는데 석유를 이제 완전히 한 방울도 안 준다 하고 선을 그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일본 사람들 그 장성들하고 그 최고 책임자들이 나중에 인터뷰한 그 내용에 의하면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안 된다고 하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일본이 미국에 굴복하는 겁쟁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그러면 일본의 위신을 전 세계에서 땅에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그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회의에 10명도 채 안 되는 그 회의인데 그 회의에 참석한 그 최고 권력자들 중에 아무도 그런 책임을 지기 싫은 거죠. 비겁한 사람이 되기 싫어. 전쟁을 해도 질 것이 뻔하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전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끝까지 못하고 책임을 서로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전쟁이 터지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그 앵커가 하는 이야기가, 진실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감추고 미적대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다가 이런 말할 수 없는 민족 전체의 큰 희생을 치르는, 그리고 아시아 전체의 큰 희생을 치르는 전쟁을 일으키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들, 법조인들, 지식인들 모두 현실 속에 보면 자신들의 사적인 체면과 영광과 욕심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러나 상당 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데서 비교적 자유로운 도덕적 권위를 그나마 이 세상에서 그런 그 정치계나 경제계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교회가 그런 그 도덕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그런 도덕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상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고발하는 용기를 갖지 못하면 교회는 예언적 직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쓸까? 바깥에 버려져서 발에 짓밟힐 뿐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짠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4대강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소리를 높인 것도 그 4대강 살리기라는 명칭 속에 교묘한 속임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 전반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환경 파괴가 초래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거기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주교회의가 나서서 이거는 곤란하다 하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잠자코 침묵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하는 일에 동의하는 셈입니다. 또 교회가 배아줄기 세포 실험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도 그 실험 과정에서 TV나 이런 데 그 실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실험 과정에서 인간 생명이 마구 다루어지고 폐기되고 하는 그런 비윤리적인 일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학문과 기술의 발전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문화,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 나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없던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자꾸 문제가 대두됩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정의로운 전쟁을 허용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소위 정전설, 바른 전쟁.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그 무사들을 축복하고, 베트남 전쟁 때까지도 그랬습니다. 그게 정당 방위론. 근데 요즘 와서는 과연 정당 방위의 전쟁이란 게 이 시대에 가능한가? 그런 문제 제기가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그 현대 무기는 너무나 그 위력이 막강하고 가공할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쏘면은 평양에 가서 떨어져서 거기 떨어지는 데에 군인이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갓난아기든 상관하지 않고 모조리 몰살시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몇백 킬로를 날아가서 군인인지 민간인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대량 살상하는 그런 무기로 전쟁을 하는 것이 과연 정당 방위라고 볼 수 있는가? 이렇게 그 현대 윤리 신학자들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화학 무기나 핵무기는 더 말할 건덕지도 없죠. 그 화학 무기나 핵무기를 써서 정당 방위를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지 그래서 끊임없이 살피고 또 호소하고 또 경고하는 그런 예언적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시작하시려고 하신 구원의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사회교리 제1항에 교회가 추구하는 구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구원은 의인들이 죽은 다음에 얻는 새 생명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그러니까 부활 후에 새 생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지만, 그러나 경제와 노동,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사회와 정치, 그리고 국제 공동체, 그리고 문화와 민족 간의 관계와 같은 이런 세상의 그 실제를 통해서 이 세상에도 구원이 이미 현존한다. 이 세상에서 이미 현존하는 그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교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구원, 곧 인간 전체와 모든 인간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구원을 가져다 주려 오셨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외치고 또 선언하는 까닭입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